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알프스산은 높이가 3,454m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알프스산이 아름답다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많은 여행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고 자랑을 하는지 아마도 실제 알프스산보다 더 아름답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밑에서는 여름 같은 날씨 그리고 꽃이 피어 있고 굉장히 화창한 날씨를 경험하다가 기차를 타고 정상에 이르면 눈이 덮여 있는 것도 보고요. 그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경치들은 밑에서는 볼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전경들이 펼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산 정상까지 가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프스산은 1896년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산이 아주 높고 가끔 거기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산사태도 눈사태도 일어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산에 얽힌 무서운 신화나 전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오르던 사람들이 등반 중에 사고가 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그 산을 더 두렵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896년부터 이 산에 철로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까지 철로가 놓여져서 1912년 마침내 이 철로가 완성되자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알프스산을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서 노력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차에 앉아서 차창 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까지 올라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이 위대한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알프스산에 철로를 놓으려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긴 사람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프스산 정상까지 가서 완전히 공개된 알프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길이 있고 이정표가 있고 나를 데려다 줄 탈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길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둡고 빛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깜깜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더 두려워하고 아마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시야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 잘 보이잖아요. 근데 점점 시야가 좁아져서 마치 터널을 통해서 터널 밖을 보는 것처럼 한 부분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이것만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못 보니까 힘들고 우울해지고 심지어 두통까지도 오는 것이 이 시야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시야 협착증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눈앞에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세상, 누려야 할 세상,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도 내 문제만 보여요. 미운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죠. 깜깜하죠. 어둡죠. 빛이 없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시야 협착증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치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쳐다보는 알프스산처럼 때론 자연재해로 두려움을 우리에게 표시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존재처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근데 그 길은 밑에서부터 놓아 올라간 철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길인지, 차창밖에 보이는 풍경의 설명이 어떤 설명인지, 어떤 것인지 다 설명해주고 우리 인생의 좋은 코치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마치 가이드처럼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정말 신비한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 풍성한 은혜, 그 영성, 그것을 맛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 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적인 경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산에 올라가서 보면요, 우리가 걱정하던 걱정거리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아니고 오히려 사랑스럽게 보이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를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요. 너는 나의 상속자다 그러고요.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죽였다 하고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알프스산 정상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밑에서 알프스를 쳐다볼 때 다른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이 기쁜 소식,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소개하고 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복음을 전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학교도 세우지 않으셨고 건물도 만들지 않으셨고 시스템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빌립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빌립이 반응한 어떤 대답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요. 성경은 벌써 빌립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자마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쫓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어쩌면 행동이 더 빠른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설득하고 성경 내용을 가르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포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막 오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하나 유추해 보자면 성경에 이런 설명이 있죠.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살던 벳세다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빌립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았거나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내 이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미 빌립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감격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이미 준비된 빌립이기 때문에 예스 말할 겨를도 없이 다른 사람들까지 부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마음이 다 열려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별말 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나오기가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을 가보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가 무섭게 막 열매가 맺히는 뜨겁게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말 열심히 하고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갔는데 막상 그 선교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혀 있어서 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그들이 끼친 좋은 영향력이 이미 복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게 만들었죠. 우리가 그런 곳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위에 끼쳐야 할까요? 생명의 길 교회 주변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고요. 주변 사람들, 이웃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교회여야 하고요. 그리고 근심, 걱정거리, 염려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로 그걸 아뢰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였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자들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례당이라고 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사람들을 잘 꼬셔가지고 그래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 배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영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환경은 어렵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 그래서 이 교훈을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나도 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염려하지요. 염려라는 말의 독일어 가운데는요,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짐승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다.
염려가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점점 질식해져서 숨막히게 되는 것.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물소를 사냥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힘만 비춰보면 사자나 물소나 힘이 어느 쪽에서인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자가 그 물소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엉덩이 쪽으로 딱 달라붙습니다. 올라타서 그냥 꼼짝 못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 물소가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쓴다는 거예요. 막 발악을 하는 가운데 힘이 점점 빠져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을만 할 때 그때 그 사자가 잽싸게 그 목을 탁 물어가지고 숨통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질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잘 이길 수 있지? 그걸 볼 때 우리 이웃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은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만 만납니까? 아니요. 까다로운 사람, 꽉 막혀있는 사람도 만나기 마련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나사렛? 아니 그 비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이야. 이 나다나엘은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한 번도 나사렛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 가봤어. 별거 없어. 교회? 뭐 사람들 모여서 싸우기만 하고. 무슨 교회? 그 교회 아주 안 좋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그런 그 노래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놓고 신발 훔쳐가더라. 그런 노래들도 있었어요. 나 편견이지. 교회는 남성 우월주의다. 남녀 평등 그런 거 없다. 교회 가면 헌금만 강요한다. 이런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이유가 훨씬 더 다양해졌죠. 전도할 때 이런 저런 이유로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와서 보라. 딱 한마디 했어. 와서 보라. 근데 나다나엘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감탄하면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화려한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와서 보라. 짧은 말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도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역 앞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짧은 그 말에도 전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짧은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 사는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시간도 많이 낼 수 없고 그러니까 딱 하루에 10사람에게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지가라는 곳에 가서 그 관광객들이 많은데 딱 3가지 질문만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딱 이 세 가지 질문 가지고 그날 만나는 10사람에게만 그대로 질문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무려 14만 6천 명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70살이 다 돼가지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질문했던 그 질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고 이 노인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서글프기까지 한 거죠. 근데 바로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자기한테 간증할 기회를 달라고 3분만 달라고 얘기합니다. 간증하라고 했더니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기 호주에 놀러 갔다가 조지가라는 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냐고 은혜로운 간증 감사한다고 넘어갔는데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이 LA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서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너무 신기해서 미국의 군종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 데 가서 이 이야기를 또 꺼냈더니 그 군종 목사님들 가운데 5명이 저도 호주에 가서 그 질문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5명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한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자리에서도 5명이 저도 호주에 가서 그 질문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도에 갔더니 참 드물게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이 힌두교의 나라에서. 그랬더니 외교관이 되어서 호주에 갔는데 그 조지가에 가서 어떤 사람이 내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찔림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호주로 갔습니다. 조지가에 가서 수소문해서 그 사람이 지금 과연 있는지 찾아보니까 이제 병석에 누워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제너 그분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 보여주신 일들, 경험케 하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감격해서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주님 품에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2주 후에 이분이 목숨을 잃고 하나님께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요. 전도가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딱 3가지 질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한 것이죠. 와서 보라. 간단한 그 짧은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것, 선포하는 것은 우리지만 그 열매를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온 나다나엘을 보니까 그 속에 참 간사한 것이었고 속이는 것이었고 참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언제부터 보셨습니까?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부터 마음속으로 메시아를 열망하며 묵상하고 있던 그 모습도 다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아십니다. 예수를 믿기 전 모습도 아십니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보셨고 작정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내가 너를 언제 슬퍼하고 언제 기뻐하고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을 아파하는지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 가지고 기뻐하느냐. 이제 너희들은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놀라운 영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너의 모든 것을 아는 것, 그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깨닫고 그 신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알프스 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로 풍성함을 맛본 사람들만은 더 큰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지금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지역, 그리고 부자들은 별로 다니지 않는 가난한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더 큰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져서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신 길, 그 길을 따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주께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염려 따위는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여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은 몇 사람에게만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새들에게 저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고기에게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라고 명령하시지도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인간에게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도 주셨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전도자이고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곳이 어디든지 간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사람을 만나는 모든 곳이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입을 열어서 짧은 말이라 할지라도 와서 보라.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보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을 지키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